목사님 2020년도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가 거의 권장되다시피 하면서 사회에 의해서 가난한 성도가 된 분들이 많다 보니 이분들이 코로나 끝나도 교회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럴 때 없이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연명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참된 교회란 무엇인지 정의를 원래 그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에클레시아 말은 에크와 클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 에크는 밖으로,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밖에서 부른 특정한 무리, 이러한 뜻이 교회예요. 그런데 원래 신약성경을 썼던 초대교회 때는 지금과 같은 교회 건물이나 십자가 이렇게 붙어있는 교회 건물이 없었거든요. 전부 가정에서 은밀히 모여서 은밀하게 흩어졌죠. 그냥 크리스찬들의 모임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교회였죠.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염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럭셔리한 교회 건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교회 시대에 따라서 예배 의식이 중요한 정교회 행위가 됐고 그러면서 현대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뭐 지옥에라도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죠. 말하자면 정부에서 이제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합법적으로 안 나가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집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유튜브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편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서도 안 들어왔던 거죠. 교회도 헌금을 강요하는 거라든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못마땅한 것이 적지 않게 있었지만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 나갔다가 이제는 안 나가게 됐던 거죠. 결국은 교회라는 게 어떤 특정한 종교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게 전부 기독교인들의 무리를 에클레시아로 쓴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에클레시아라고 썼다고요. 예를 들어서 원장색인 디메드리오가 아담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비방한다고 해서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소유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 도시의 서기관이 불법 직회다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정식으로 고발해라 하면서 그 무리를 흩어지겠죠. 그때 그 무리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런 말이 전부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다 이거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무리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에클레시아가 전부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죠. 원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한 교회고 예수님의 영이자 성령의 안에 계신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냥 기독교를 종교로 삼는 교회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이 중요한 거지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종교적인 관행에 물들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났던 거고, 결국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들을 양산하게 지금은 참 기이하게도 교회가 많이 무너지면서 본인들도 교회를 안 나가드리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모인들도 다 천국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그 믿음이 과연 공동체 바깥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건 본인의 의지나 본인이 얼마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만나는 영적 습관을 들이냐, 그런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믿음이 흐지부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마저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목사님, 근데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는 하셨지만 지금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규모 그룹을 꾸리기도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 말하자면 가정교회였어요. 어떤 특정한 교회 건물이 없었고 가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예수님이 말씀도 배우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겠죠.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라는
게 가정에서만 이루어져서가 아니고 원래 교회가 시작이 전부 가정교회였어요.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야곱의 12아들이 전부 뭐 가정교회였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비성경적인 거죠.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과 늘 이렇게 사귀고 동행한다면 당연히 그게 아주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되는 거죠. 특정한 예배 의식이 건물에서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지도 못하고 또 뭐 성경 지식도 없고 또 기도의 습관도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영적 습관을 들이면 얼마든지 그가 가정이 있다면 가정교회가 되고 소그룹이 모였다면 소그룹이 그 교회가 되고 뭐 더 큰 어떤 무리들이 되면 실제적으로 더 큰 교회 집단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뿌리가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시키고 또 부부가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누는 것들. 이제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의 의식을 드릴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지.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알면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다가 무슨 특정한 예배의 의식을 참여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뿌리가 잘 돼 있다면 이 사람들이 몇몇이 모이면 이게 소금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제 특정한 큰 교회 건물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은 어려워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예배도 드리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또 좋아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특정한 어떤 교회를 갈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아니면 갔어도 거기를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하고 이렇게 정착하며 다닌다는 게 앞으로는 그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소규모 교회들이나 중견교회들이 전부 사라지고 있어요. 앞으로 뭐 20, 30년 지나가면 지금의 교회 5분의 1도 안 남을 거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집에서 가정교회,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소그룹을 모여서 서로 외롭잖아요. 교제도 하고 또 거기 잘 가르치는 뭐 목사님이나 성경 교사를 통해서 또 말씀도 배울 수 있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회도 갖고 이렇게 나눈다면 전혀 외로워지지 않죠. 이런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소그룹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된다면 진짜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절대로 무너지거나 쇠락해지지 않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됐냐면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을 강요했고 강조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 방식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고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이제는 그런 것에 안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 중장년층을 제외하고는 이 젊은 세대가 보이지 않게 됐던 거죠. 젊은이들의 마음을 붙들으려면 이제는 고수하면 안 돼요. 이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그룹이 된다면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청년이고 노인이고 전부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망하고 어떻게 이 교회가 쇠락하겠어요. 더 번영하고 더 번창할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 주변에서 성령의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다든지 네. 성경 속에서만 있거든요. 네. 결국 개인의 믿음이 성령의 사람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자매님 먼저 하시면 되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저희들에게 부탁한 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부르는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걸 전심을 했다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성령이 임재해서 펜테코스트 사건이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어떤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걸 기도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 주인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통로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쉬지 않고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쉽지는 않지만 이게 이런 기도 훈련을 받는 곳이 있죠. 당연히 크리스천 영성학교. 그래서 영성학교에서 지금 유튜브 채널에 3,000개가 넘는 동영상도 있고 책도 많이 있고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도 신청만 하시면 얼마든지 또 훈련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 어려우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기도 훈련을 받아서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만 들이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우. 영성학교네요. 엉성학교 오세요. 엉성학교.